지난주 기도 제목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벌써 오늘이 마지막 수요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계속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끝부분을 보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아버지여, 원하건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셨으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이 보게 하옵소서. 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을 때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이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밝히 드러내었고 또 드러내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읽으신 것처럼, 이렇게 조금 전에 찬양을 하신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누릴 어떤 큰 소망의 이루어짐, 그 영광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 주님의 영광을 눈으로 볼 사람들의 행복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여기 24절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이 보게 하옵소서. 몇 주 전에 제가 아침 설교할 때도 이 부분에 관해서, 이와 비슷한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읽을 때, 그리고 읽고 묵상할 때 참 이 부분이 마음에 들었고 감격이 되었습니다.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이 보게 하옵소서. 그들은 제자들이고요. 지금 우리가 해당되는 제자들입니다. 물론 그때 예수님 앞에 있었던 제자들은 당연한 거고,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믿게 될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가슴 속에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참으로 즐거운 어떤 엔돌핀 같은 것이 흘러나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기도가 누구 특별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바로 제자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듣고 구원받을 제자들에게 해당된다는 사실이 참으로 기쁘고 감격스럽습니다.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부터 받은 영광을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이것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것을 사실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슴으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걸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 뿐입니다.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여전히 우리가 이미 영적으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도 못했고 실감하지도 못했지만 실제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왕국으로 이미 옮겨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지금 앉아있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가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우리 주님이 계신 그 왕국에 옮겨져서 그것에 앉아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골로새 1장 13절에 보면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에 옮기셨으니 그랬습니다. 이미 옮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부터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은
어느 시점에 이 바울 사도 또는 다른 복음 전도자들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쓸 때는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여기서 지금 옮겨졌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에부터 지금까지 옮겨진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문법적으로는 이것을 현재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영어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6절에 보면 또 함께 일으켜 세우사,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제 앞으로 앉힐 것이 아니고 이미 하늘의 처소들에 우리를 앉히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여기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얘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것이 이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이것을 잘 생각하면 정말 감격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거처는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벌써 옮겨져 있고요. 옮겨져 있다랍니다. 우리가 실감을 못합니다. 우리가 바라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거처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이신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여기 24절에 보면 아버지 원하건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그래서 그곳에서 그들이 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실 24절만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기뻐할 수 있는지 여러분 상상이 안 됩니다. 정말 이 말씀만 여러분이 그대로 믿고 이것을 내가 간직하고 있다면 예수님 거짓말하시지 않는 분이고 아버지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분이 아버지께 기도했다면 이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여러분 그곳에 가면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 그리스도의 사랑의 관계, 이거 예수님께서 아버지와의 관계, 그 사랑을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데, 그런 관계와 우리는 지금 잘 모르지만 어떻게 아버지 아들의 사랑에 어떤 사랑이 이루어졌는가, 그 사랑이 무엇인가, 그런 관계와 또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늘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지금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그 영광을 보기를 기도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그런 찬양을 오늘 특별히 많이 드린 것 같아요. 우리가 마지막 찬양 드린 거는 주님이 계신 곳에 나는 그곳에 가겠다. 그런 찬양 아닙니까? 주님이 예배하신 곳에 내가 가겠다. 거기는 영원한 쉼이 있는 곳이다. 그럼 우리가 가게 되면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기도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성취될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아나갈 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찾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실감을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눈으로 보는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이 땅에서 눈으로 보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더욱 그럽니다. 날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에 소망을 걸지 않고 이 말씀, 보이지 않는 것,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고 믿은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눈으로 보고서 구원받은 건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사모하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을 바라보고, 또 우리 마음에 실감이 안 되더라도 그분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굳이 이제 저는 그래서
뭐 돈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보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갖고 나서 그렇습니다. 저는 보는 거, 구경하는 거, 관광하는 거 이렇게 부인하는 사람 아닙니다. 반대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과연 돈과 시간을 많이 들여야 할 필요가 있는가? 그건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동감이 안 됩니다. 지난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러하겠지만 제가 믿는 게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주님의 말씀을 저는 그대로 믿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 눈에 이루어지는 것이 보이지 않아도 언젠가는 정말 주님이 계신 곳, 거기서 우리가 함께 있고 또 그곳에 가면 정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영광, 그리고 그 영광을 또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영광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건 확실하게 믿습니다. 믿는 구석이 있다는 거죠. 다른 건 못 믿어도 그건 분명히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믿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믿게 하십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눈으로 보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썩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썩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성취의 시간만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러하시겠지만 과연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때가 언젠가, 그때를 가슴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이제 세상적인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나거나 무슨 성경에 예언이 있으면 이게 주님이 올 때가 아닌가, 이런 소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를 정한 건 아니지만은 분명히 그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정말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수치를 당하신 그분을 내가 직접 만나 뵐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저를 참으로 든든하게 하고 기쁘게 합니다. 그분을 뵙는 장소는 물론 공중입니다. 이 땅에서 만나지 않습니다. 공중에서 만납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집 있는 거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이런 얘기를 설교 때 자주 말씀드리지만 참 그때의 그 감격과 그 영광을 지금 우리가 만문제일이라도 정말 실제로 이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렵습니다. 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금 힘있게 이렇게 뛰어오르기도 힘든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 힘이 아닌데 공주로 올라가서, 제 집이 7층인데 모처럼 만에 7층에 가서 살거든요 이제. 근데 내려다 보니까 그것도 기분 나쁘지 않더라고요. 높은 건 아닌데. 높은 걸 원래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7층에서 내려다 보니까 밑에 보이는 땅이 그런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됩니다. 공중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비한 그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신다 그랬습니다. 참 이게 잘 설명도 안 되고 표현도 안 되고 뭐 섹스피어가 와서 이 표현을 한다고 그대로 표현이 되겠습니까?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체여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어준 줄을 깨닫느니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 날마다 새로워진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진실로 붙들고 있으면 우리 몸은 후패가요. 분명히 늙어가요. 머리도 휘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눈도 침침해 가지만
분명히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부른 찬송들이 많이 또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광명한 천국, 여러분 만날 여러분 광명한 천국에서 편히 쉴 때 주님을 모시고 나 살겠다. 영원히 빛나는 영광에서. 여러분 영광을 얼마나 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합니까? 그런데 그 영광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그 영광, 내 영광일세. 예? 나를 위한 영광입니다. 그게 보니까 직역을 해보면.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합니다. 주님이 계신 걸 소망합니다. 그것이 어디든지 주님이 계시는 곳. 그래서 그날 아침, 여러분 들림받는 게 꼭 아침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그날 아침에 그곳에서 만나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걷는 것이지 보는 것으로 걷지 않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는. 그런데 그때는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그때가 정말 기다려줍니다. 정말 기다려줍니다. 모든 슬픔과 고통과 죽음과 시기와 갈등과 속임수와 모든 것들이 다 끝날 때 또 완전히 빛나는 것들만 있는 곳, 그것을 우리가 갈 때 정말 기다려줍니다. 여기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창세전에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 이 예수님이 피조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세전입니다. 세상을 이 모든 것을 짓기 전에 그랬어요. 물론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비록 세상에 육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이심을 밝혀주는 말씀입니다. 여기 5절에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오 아버지,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갔던 그 영광으로. 예수님은 분명히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이시니까 우리는 그분을 믿고 참으로 든든해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피조물이라면 피조물의 머리라고 생각한다면 아무리 예수님을 좋아한다 해도 피조물인데 피조물이 우리에게 무슨 완전한 확신을 줄 수 있겠습니까? 뭘 보장해 줄 수 있겠습니까? 피조물이 피조물에게 무슨 보장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분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은 이미 창세전에 계셨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계속 곳곳에서 얘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도 바로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한적인 머리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이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면 결코 이런 말씀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삼위일체 진리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의 이성과 논리에는 맞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인 겁니다. 25절에 보면 또 예수님께서 이 기도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호칭을 했는데 이게 마지막 기도 중에서 마지막으로 부르신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를 의로운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속성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의 마무리 부분에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의로우심을 아버지의 의로우심을 내세운 데는 무슨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려면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아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성경에서 의를 알려면은, 의라고 하는 것을 알려면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세상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제거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희생 제물로 보내시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의로움이셨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의였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속죄 희생물로 보내시는 것을 그 아는 것, 아 그렇구나, 그렇게 해서 그분을 보내셨구나, 이렇게 아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입는 것입니다. 덧입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는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를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가 또 의가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의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대신해서 희생당하심으로써 자신의 육신의 정죄를 당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이루어졌는가. 이런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자신 안에 이루어진 사람들, 곧 여기 2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라고 표현된 이 주신 자들은 아버지와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밝히 드러내었고 또 드러내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25절에 보면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알게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믿게 된 거 아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거죠. 요한일서 4장 7절로부터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봉독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세상은 그 사랑을 몰라서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세상에서 정의하는 사랑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다르거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사랑이 뭔지 아세요? 대답 못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사랑의 정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그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사랑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나니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느니라. 독생자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시는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사랑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세상은 거의 감정적인 사랑, 육신의 사랑, 육체적인 사랑, 그런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독생자를 십자가에 정죄로 죽이는 사랑입니다. 이걸 세상은 모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을 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그 아버지를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십자가 사랑 정말 어리석습니다. 조롱의 대상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에서 벗어나야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을 마음에 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마음속에 두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파워, 권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한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파원이라 권능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 삼으시고 우리를 위해 아버지께 기도드리는 최종 목적은 25절, 2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계시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 안에 아버지 사랑이 정말 있는가? 아버지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희생제물로 삼으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것을 내가 믿고 내 삶으로 받아들였는가? 그리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지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구원해 주신 주님께서 주인으로 여러분 안에 지금 거하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1장은 주님의 참다운 주의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는 바로 여러분들과 저를 위한 기도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가 너무 가깝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소망하는 그 놀라운 하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이미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가 이제 느끼지 못하고 바라볼 수 없는 그 영광을 우리 눈으로 볼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을 소망하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고단한 삶이지만 그날을 소망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